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누굴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랬어요. 왜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또 인류의 죄를 짊어질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병자를 찾아가야 되고, 병자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착한 의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용한 의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감기 증도 올렸을 땐 누구 찾아가면 됩니까? 착한 의사 찾아가서 감기는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오는 것도 있고요 세균이 오는 것도 있는데 호흡기 질환을 잘 막으려면 항사가 왔을 때는 꼭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고요.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조심해서 늘 마스크 끼고 다니세요 이렇게 권하고 목을 기관지 상한데 목을 너무 상하면 안 되니까 결포순가요 용곽산 좀 드시고요. 이렇게 자근자근하게 말도 많죠. 오만 얘기를 다 해줍니다. 친절한 의사입니다. 섬세한 의사입니다. 근데요 정말 중한 병에 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영한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영한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지금 죄인인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짓는 죄들이 무슨 죄를 짓는다 했습니까? 정죄와 판단의 죄를 많이 지어요. 윤리적으로는. 어제 그 얘기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인간이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를 위해서 성전이라는 것을 열어줬습니다. 성전이라는 걸 열어줬는데 성전의 앞에 본 뜰이에요. 어디라고요? 뜰. 뜰에서는 솔로몬이 여기다가 잠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준이 말씀일지인데 잠언서 말씀이 회개의 기준이에요. 잠언 말씀은 뭐냐? 윤리입니다. 윤리. 뭐라고요? 윤리. 사람들이 말씀이 없다. 저 사람 말씀이 없다. 그런 얘기 가끔씩 해요. 말씀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모른다. 이런 뜻도 되고 삶으로 말씀이 안 사라진다. 이런 얘기 하는 얘기죠. 그때 주로 기준이 뭡니까? 뜰의 신앙입니다. 뜰과 이 바깥은 세상이에요. 세상과 성전 안에서 뜰의 삶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리적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윤리적 말씀을 지킨 데 대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세상도 똑같이 받아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저울로 저울추를 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불의한 저울로 저울추를 다는 사람들은 밑장 빼기 하고 소쿠리 무게를 더 무게 달고 이래가지고 수산물도 밑장 빼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주시고 복을 안 주시죠. 재정에 대해서 정직함이라는 것이 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음란에서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아내를
다른 여자를, 아내가 아니군요.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음란이잖아요. 음란한 사람들에게는 윤리, 세상도 안 하는 윤리잖아요. 세상도 그거 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심하면 감옥 가야 되는 거잖아요. 윤리적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켜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도 직장에 들어가서 고용계약서 씁니다. 그 계약서대로 진행을 해요. 시급 얼마 이래가지고 그 안 주면 어째 됩니까? 노동청에 고소해요. 그리고 그 계약서대로 움직여져요. 그리고 뭐 좀 큰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그래야 합니다. 4대 뭐 보험인가 이거 가입을 해주고 뭐 그렇게 그게 세상에서 통하는 윤리와 교회에서 통하는 윤리가 일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안 지키는 사람들을 말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적어도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이 교회에서 통하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교회에서 통하는 상식이 세상과 통하는 상식과 좀 다른 적은 종교적인 영역이 달라요. 일반적인 영역은 다 밥 먹고 사는 데입니다. 자, 뜰에서의 회개는 그래서 뭐의 회개냐? 윤리의 회개입니다. 어제 나눴던 다윗의 회개는 무슨 고차원적인 회개입니까? 지은 윤리적 회개입니까? 사람 죽은 거 회개해야 되는 거고, 음란해서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지요. 윤리적 회개예요. 근데 성소에 들어오면 회개의 깊이는 달라져요. 성소에 들어오면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이 성소에는 전도서를 놔놨습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뭐가 유익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오는데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이 뜰에서 영혼을 섬겼던 사람들이 물두멍에서 손 씻거든요. 번제단에서 그들의 죄를 태우는 일들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성령의 불! 이러면서 죄를 태우는 거 하고,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물두멍에서 손 씻는 거 하고,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들은 물두멍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논쟁하라 그랬잖아요. 억울한 사람들은 물두멍으로 나가야 되고, 뭘로 나가야 되고? 물두멍으로 나가야 되고, 죄 지은 사람들은요 번제단에서 죄를 태워야지. 그래서 성령사역, 목사가 하는 일은, 진짜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불을 던져서 예수의 성령의 불, 예수의 피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들을, 상심한 사람들을, 또 억울한 사람들을 물두멍에서 그의 손을 씻게, 그의 발을 씻게, 마음을 씻게, 그렇게 치유사역, 마음을 치유하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거 하고 나면 막 피 튀잖아요. 피 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사회가 영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씻는 거죠. 손을 씻고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을 추스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읽는 성경이 전도서, 전도서의 주제는 그래서 이 하나님 윤리적 삶에서 뛰어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는 삶이 아니고 이건 제사장도 지켜야 됩니다. 왕도 지켜야 됩니다. 다윗도 지켜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됩니다. 심지어 불신자도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못 지키는 자를 저주하십니다. 못 지키는 자가 복받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물두멍에 씻겨져서 정결하게 하시고 난 뒤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못 지킨 사람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회개 안 하면 지연제에 대해 다 받았어. 몸으로, 가정으로, 삶으로 다 받았어. 그거 원합니까? 피할 길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리 가야 됩니까? 예배당 와야 됩니까? 환난을 당한 자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마음이 상한 자도 오라. 괴로운 자도 오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와서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십자가는 우리를 어떤 사람은 번제단으로 인도하고 뭘로 인도하고 번제단으로 인도하고 어떤 사람은 상한 마음을 싸매는 물두멍으로 인도하고 두 군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거는 번제단을 태우고 상한 마음은 물두멍을 씻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뭘 받고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시원한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해서 자신의 영혼을 해결하고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 받은 사람은 불같이 회개하다가 불 받아요. 예. 생수 같은 성령 받은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발합시다. 자신의 인생에 억울한 거 다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지키서 막 지키다 보면 성령 안에서 지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상한 마음이 확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 만지시면서 성령의 생수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수가 임합니다. 그래 다 토해놓고 하면 이거는 기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토설에 토해놓는 거기 때문에 기도라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교회에 중직이 되면 직분을 받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 일해야 될 사람이 되면 목사가 되면 회개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회개의 수준이 한가람사 충성회개로 넘어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거짓말하지 마이소. 내지. 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의 주인은 냅니다. 저도 아직 제 주인이 접니다. 특히 자아가 더 강한 사람일수록 더 합니다. 네. 예수님이 주인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돈은 내게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돈인겨 주님 건겨. 주님께 안 다니니까 주님께 아니다 그죠? 우리는 성관계 되는데 그지요? 자, 우리 돈이 내 돈이 누구 겁니까? 내 돈이 겁니까? 내 돈입니까? 주님 겁니까? 내 돈 내 돈이지. 주님 것도 내 돈이고 주인이 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깊어지면 특별히 교회에 직분을 맡은 분들은요 주인에게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이냐 말이에요. 이 성관교회 예배당의 주인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 주인 맞습니까? 사람 주인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입니다. 개척해서 목회하신 분들은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목사가 많습니다. 내 돈 넣어서 교회 개척했거든요. 내 돈 내고 예수 믿거든. 어떤 교회는 어느 장로님이 주인 노릇합니다.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인데 우리 교회는 개척 멤버들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세 분만 남아 계시니 이상 절사님하고 재정부장님 오석 권사님하고
최장로님 오숙 권사님은 중앙교회를 거쳐서 오셨으니까 또 오히려 후발주자고. 그런데 교회에 오래된 사람, 교회일수록 평신도들이 주인인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장로 파워가 너무 세서 목사가 목회를 못할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가 주인된 교회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의 회개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래서 지성소의 회개는 사랑 회개입니다. 여기서는 여기 아가서를 펴놨어요. 아가서는 주제가 딱 유행가 가사입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줄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마음이 아파오네요. 이빨이 빠지고 목도 가누니까 지금 노래도 못 부르겠네요. 여러분, 해바라기라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모두가 사랑이라는, 모두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러저런 것도 다 사랑스럽다, 안 사랑스럽다. 동지서 딸 꽃본 듯이 반갑고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눈으로 보면요, 미운 털이 바뀌었다. 미운 털이 바뀌는 순간 잘하는 것도 저거 잘해가 저하고 뭐하면 저거 뭐해가 뭐하고, 여러분 다 미워집니다. 내 눈이 뭡니까? 안정이에요. 근데 지성소는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나 이런 분들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의 회개는, 회개의 수준이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의 회개의 수준들이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무조건 덤벙하지 마세요. 여기서 회개하세요. 윤리적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윤리적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을 주셔서 그 죄성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자에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토하여 놓는 자에게 성령의 성수를 주셔서 그 허한 마음, 상처난 마음이나 결핍한 마음은 마음이 허하거든요. 허해서 자꾸 음한 사랑을 찾아 헤매요. 남편으로부터 안 채워진 것을 딴 남자 찾든지, 딴 남자 찾으면 욕먹으니까 열심히 그냥 다른데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나름의 건전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에다가 막 그냥 에너지를 다 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황복음 순사님이 꽃을 되게 좋아하세요. 맨날 그 꽃을 그래 좋아하셔가지고 집은 소잡은데 화분은 막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지난번 수요일 때 대부분 썰려가 쓰는데 5번에 또 가보니까 또 많이 쌓아놨습니다. 집사님은 집도 소잡은데 뭘 이래 그래 꽃을 좋아합니까? 이래 꽃 좋아하면은 마당 넓은데 후동이나 눌 때 땅 큰 거 사가지고 나무도 심고 텃밭도 하고 닭도 몇 마리 키워가면 그래 살아야 되겠구만은, 이 집값 소잡습니다. 수혜도 나고.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요, 내가 왜 이 꽃을 좋아하는지 아는겨? 아들을 잃었다. 아들을 잃고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 의사선생님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시는 말이 뭐 마음 붙일 거 하나 가지라는 거지. 꽃을 좋아합니까? 돈이 없으니 들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꽃 저런 꽃 하나 마당에 심기 시작해 그다 침이 들여서 그게 정 붙여가지고 아들 잃은 슬픔을 잊어보려고, 이겨보려고. 그 말 들으니까 아이고 참
말 한마디 참 잘못하기 참 쉽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분에게는 꽃 하나 키우는 것이 아들 이런 그 마음을 상심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거지요. 여러분, 주님은 그 상한 마음에 뭘 주시냐? 하나님의 대책은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인격, 세상 살아가는 방법 따라서 들을 것도 좋아하고 개도 한 마리 키우고 안 되면 팔자를 고치셔서 연애도 하고 새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래 인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래 하게 도와주시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온 중에 무슨 죄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봤습니다. 알페의 아들 레위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레위를 주님이 말합니다. 이러시되 나를 마라 따르라 하면서 그 세리가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친구라고 여겨질 때 밥을 먹습니다. 친구가 아니면 밥을 안 먹어요. 특별히 식탁에 교제를 하는 중에 죄인인 사람이 있으면 그 교제하면서 내가 오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염되니까 안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는데 세리는 돈 바꾸는 것들 속에 죄인이고 그 다음 죄인은 뭔지 몰라요. 아마 음란한 사람도 있고 술 파는 사람도 있고 오만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직업적 죄인들이 있습니다. 직업이 모두가 다 희천이 없지만은 어떤 직업은 죄 짓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직업적 죄인들이 남이 봐도 죄인이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앉아서 많은 세리와 그 세리의 거래처 사람들이 이래저래 모여가지고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뭐하느냐?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죄인들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나는 용납하고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그 죄에 살게 하신다 안 하신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죄인 속에 들어가시지만 계속 죄 짓는 것을 용납할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요. 또 양반도 교회 나오고 신학문을 공부해야 되겠다. 서양 문물이 배워야 되겠구나 해서 양반도 교회 나오고 평민도 교회 나오고 그 중에 전라도 지역에서 양반도 나오고 평민도 나오는데 끝까지 용납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백정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백정이 교회를 나옵니다. 백정이 전도됐습니다. 선교사 입장에는 다 똑같은 조선 사람입니다. 노란 사람들. 그래서 백정을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놨습니다. 백정이 교회 나오니까 저놈의 백정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냐고, 우리가 어떻게 백정과 같이 예배할 수 있냐고 양반들이 들고 일났습니다. 양반들이 들고 있나니까 평민들도 같이 들고 일났습니다. 우리가 그 수준이 있지. 우리가 수준이 있지. 양반 틈엔 끼지 못해도 그 백정하고 같이 못 논다 이거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백정 못 나오게 한다고 옥신각신 그러니까
그래 그래라. 그래서 그 예배당 버려버렸습니다. 백정 마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정들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서양 학문을 가르치고 그 백정들 아이들 속에서 인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정들의 억울함들을 고종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백정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갈 때 가마도 못하고 상투도 못 털고 그 조선시대에 있는 수많은 차별들을 하면서 백정도 사람입니다. 백정도 사람처럼 살 수 있게 차별되는 것들을 고쳐주십시오.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고종이 그 상소문 바꿔서 서양 사상을 조금씩 배운 사람이 되노니까 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백정도 장가갈 때 상투 틀고, 지금 보면은 뭐 상투 아무도 안 트니까 아무것도 안 얘기지만은 양반과 산업공상에 차별되는 것들 속에서 소외되는 것들을 그렇게 억울함들을 풀어주는 일들에 그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길러져서 그 백정들 아이들이요 외국에 유학 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좋은 지도자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백정들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 부르러 왔는데 이 죄인 부르러 온 일에 함께 동참하고 헌신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 배운 서기관이 헌신해야지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진리에 대해서 서기관이 가르치고, 할렐루야. 네. 서기관이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 그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돕고 그래야 될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앉아 있습니다. 서기관은 죄인 아닙니까? 서기관은 눈티가 잘못된 사람이요, 삐뚤어진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판단과 정죄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고 있는 가짜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았는데 지 스스로 자기 의를 취한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이런 예수님 당시에 계속 주님이 책망한 사람들 서기관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주님이 건들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건드려도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논쟁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합니다. 왜요? 아직까지 사람들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뭐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 붙든 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죄인이 있습니다. 성경 모르는 죄인이 있고 많이 아는 죄인이 있고, 세상은 다 죄인인 겁니다. 인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조금 더 아는 죄인이고 조금 덜 아는 죄인이고, 많이 배운 죄인이고 많이 덜 배운 죄인이고, 돈 좀 많이 가진 죄인이고 돈 좀 덜 가진 죄인이고, 힘이 좀 더 있는 죄인이고 힘이 좀 없는 죄인이고, 권력을 가진 죄인이고 권력을 가지지 않는 죄인이고, 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정직하게 다갔을 때 그의 인생을 주님은 그 죄인 된 것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그 죄에 떨어져 살지 않도록 도우시려고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다시 그 상한 마음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그것 의지해서 자신의 죄성을 이기고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이기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세리를 불러서 마태를 불러서 주님은 구원하시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태는 돈을 만지면은 다시 그 죄의 습관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헌금 들어온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마태에게 안 맡기시고 그 돈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유다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쉽게 유혹받는 영역이 있어요. 쉽게 유혹받는 그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을 주님이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세기를 여시는 아름다운 은총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중직이십니까? 충성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겸허하게 쓸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 주십니다. 잠시만 묵상해 볼까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주의 보혈이 나의 삶의 어떤 능력에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지 우리 교수님 도와봅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불러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인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총의 길을, 천국을 상속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길로 초청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여기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죄 가지고서 사단에게 공격받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핍절함이 오고 이 죄 때문에 멸망길 걸을 뻔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낙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다시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성적인 부분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물질에 관해서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부분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남에게 시기와 질투하는 것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이 부정해서 남을 내 입에 자꾸 올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내일을 불안해해서 오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생을 살아낼 수 있게 성령을 더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